잠언 17장 5절에서 14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 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실함으로 드러난 저 사람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주 성실해져요. 왜냐? 예수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여지고 근신하여지고. 여기서 근신은 뭐예요? 언제 근신하죠? 언제 근신해요? 제일 근신하는 표현할 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 근신해요. 우리가. 그때. 근신 그러면 생각을 장례식장에서 행동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4절을 보니까 19장 4절을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저도 그걸 느꼈어요. 살면서 내가 풍족할 때라야 친구도 있지. 내가 이제 가난에 빠지고 풍족하지 않으면 친구도 나를 멀리하지만 나도 친구를 멀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풍족함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잠언 뜻이 뭐예요? 잠언은 바늘로 쿡 찌르는 상황이에요. 주사 맞듯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경건한 말, 지혜의 말 이렇게 하지 않고 잠언이라고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따끔한 맛을 보는. 그래서 조심하라. 그리고 그 번역할 때 우리 선조들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 구약에는 지혜서이잖아요. 지혜서라고 하지 않고 잠언이라고. 우리가 바늘로 콕 찌르는, 우리의 삶에 있어 조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욥기. 그 욥기에 보면은 그 사탄과 씨름하는 그 욥의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그리고도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지 안 하는지 사탄과 이 퀴즈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몸도 다 상해가지고 어떻게 이 욥이 요즘 말로 하면 옴이에요. 옴. 암이 아니고 옴. 옴은 뭐예요? 가려운 거. 욥이 이제 막 사망될 기왓장으로 득득 긁는 거예요. 긁어도 이게 막 여러분 그 아픈 데를 옴이 걸리면 득득 긁으면은 긁는 순간에 이제 좀 몸에 상처는 되고 안 좋지만 어떻게 좀 나아지는 거죠. 그 옴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욥의 마지막은 뭐냐면 다 잃어요. 다 잃어. 욥이 이제 불평불만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불평불만한 게 뭐냐면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자에다가 몸기 자이거든요. 이 몸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대소변을 보고 대소변을 잘못 보면 창피한 걸 알고 그걸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을 잘 보는 거예요. 그 기는 몸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자기의 성기를 잘 관리하는 거. 거기가 이제 자기. 그리고 한자에 나오자는 5 오자에다가 이 부자를 써서 이 오행을 말하는 거. 오행.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을 위주로 돌아가는 지구, 그리고 달, 금성, 수성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가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그걸 안다는 것, 그 오행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적 수준이 우주를 이제 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몸을 말하는 거. 나오자의 오는 우주를 품는 거. 우리가 성숙하면 우주를 품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도는 것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가운데에서 헤매는 것은 자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는 자기 몸 관리가 안 되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크게 이 우주를 아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나아오자.
어쨌든 이 잠언은 바늘을 말해요. 잠이라는 글자가 바늘을 콕 잡아요. 그래서 절마 잠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절마 잠규는 절마. 옛날에 이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쇠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계속 갈아서 옛날에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쇠를 계속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거죠. 그 작은 바늘. 그래서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절마잠규. 그러니까 규는 왜 우리 규례 뭐 이런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우투분 절마잠규. 교우투분. 앞에 교우투분을 넣은 건 뭐냐면 벗을 사귈 때 서로 어떻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충고를 내가 친구한테 했을 때 그 친구가 버럭 화를 내거나 이 충고를 싫어하는 친구는 그런 친구하고는 이제 절교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라면 충고할 때 잘 받아들여 주는 친구. 그런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잠이라는 것은 바늘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17장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두고도 그냥 종한 떡 한 조각만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런 거죠. 그리고 2절에는 이제 절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집주인 아들이지만 집주인 아들보다 어떻게 더 낫다는 거죠. 자기가 종인데 그 아들을 다스리겠다. 원래 그 아들이 다스려야 되잖아, 종은. 근데 종이 이제 아들을 다스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슬기로운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면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면단하느니라. 그러니까 은을 만들 때 온도와 금을 만들 때는 바람을 불어넣어줘야 돼. 세게 산소를 공급해서 그래서 금이 나올 때 높은 온도로 이제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다. 잘 보세요, 저를. 저 뚫어지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믿음이나 이게 신실하지 않으면 강단에 있는 목사 얼굴을 뚫어지게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척도예요. 성실도 척도인 것이고 바른 행동, 바른 생각 이게 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 긍정. 긍정은 긍이라는 글자는 육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있어도 네가 없다. 네가 쥐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쥐고 있는 것을 지금은 쥐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없다. 네 손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할 때 무슨 마음이냐면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이 세상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다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죠. 근데 이 지혜의 기본은 긍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 좋은. 근데 나쁜. 내가 왜 하필 가난한 아버지를 만났을까? 불만하는 거죠. 부잣집 아들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가난한?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서의 기본은 긍정. 긍정적인 사람. 그래야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빵빵 웃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천사처럼 예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친구가 똥오줌 가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못 가리게 되면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이제 긍정으로 가느냐. 아, 이거 똥 오줌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불평불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이치가 아파 보니까 사람이 똥 오줌 가리는 게 아주 기본이에요. 건강할 때는 똥 싸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파 보니까 똥 싸는 게 너무 힘들어. 어쩔 때는 막 변비로, 어쩔 때는 설사로. 이게 그러니까 유아기 때의 그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소변도 그래요, 막. 얼마나 이기지 못하는데 왜 자꾸 소변을 마려우나. 막. 어떨 때는 너무 소변이 안 나와. 하루 종일 소변이 안 나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생각. 아프다는 게. 그 5절에 이제 말씀을 봅시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 보고 갑질하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내가 더 우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럴 때는 감히 조롱하거나 그를 핍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예.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6절에 이제 손자는 노인의 멜루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손자를 본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자기를 넘어서서 나오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된 거예요. 그래야 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손자를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자기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나의 결과물은 내 자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해요? 민주당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권의 승리자. 자기 자식을 잉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자기 공화당 사람. 근데 미국에서는 요즘 어떻게 해요? 공화당인 사람이 민주당 사람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 당이 잘 되면 좋지만 당보다도 나라가 먼저다. 당보다는 나라가 먼저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아주 괴팍한 어떤 행동이나 마음을 나는 지지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내 양심상, 내 나라를 더 걱정하는 그 양심상 트럼프 지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멸류관이에요. 손자가 없으면 그건 불행한 거죠.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좋은 훌륭한 사람이면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은 자식한테는 영화로운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된 놀이로서 돈을 벌면 세상에 멋진 자동차도 선물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버는 수입의 월급에 11조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11조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 좀 참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도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작심삼일을 하잖아요. 그건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초에 뭘 결심하죠? 금연, 금주, 운동 이거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심삼일 마음은 먹었는데 3일 지나면 어디 간다는 거죠. 3일까지는 금연을 할 수 있어요. 3일 지나면 금연이 어려워. 그러니까 3일 되면 그때 또 다시 작심하는 거예요. 내가 금연해. 3일마다 계속 작심삼일 하다 보면 금연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담배라는 것도 중독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중독이 있어요. 누구나 다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교회에 안 나가면 또 다른 것으로도 다 돈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 우상에게 바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사람은 자기의 존귀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까지 남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8절 뇌물은 그 입에 이 8절은 뭐냐면 뇌물을 주면 형통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뇌물을 줄 수가 없게 됐죠.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뇌물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는 더 아주 엄격한 기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적당히 뇌물을 주기도 하고 해야 좀 형통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나라 각각의 형편이 있겠지만 그런 거죠. 그리고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덮어줬어요. 그건 자기가 사랑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거듭 말해, 자꾸 말해. 친구들한테 야 내가 누구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 용서해줬다? 몰래 덮어줬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 말을 듣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왼수가 되는 거지, 왼수가. 그래서 이제 우리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친한 친구라도 가끔 방문하지. 막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매일 막 가서 그 친구 친하다고 매일 찾아가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트레스,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요즘 그래서 아파트 비밀번호 시어머니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집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설거지를 좀 미뤘다가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싸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딱 들어왔어. 도대체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잔소리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방문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는 충고하는 것이 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총명한 미련한 자가 아니고 총명한 사람한테는 충고를 해도 엄청나게 그가 감사히 생각하고 좋은 친구가 되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충고를 하면 반발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충고를 해봐요. 그리고 친구가 막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굉장히 업신여긴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 친구가 나를 존귀히 생각한다면 충고한다고 해서 신경질 내거나 화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친구가 내가 사귀어야 되느냐, 저 친구는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친구한테 충고를 해보고 그 친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절교를 해야 내가 나중에 올바른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 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그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임사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맨날 반역. 쉽게 말해서
부모한테도 이렇게 집 팔고 같이 삽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 놓고는 미국으로 그냥 아버지는 떼놓고 가버리는 이런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자식이 무섭죠, 보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무서워. 그리고 12절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뭐라고요? 미련한 일을 행하고 미련한 자를 만나지 그런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아요. 왜? 새끼를 빼앗긴 암코물은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막 암컷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자기 새끼를 빼앗겼으니까 아주 막 핥히고 날 죽이려고 덤벼들겠죠. 그 암컷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그런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선한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면 되려 자기 집안에 악이 그냥 떠나지 않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은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는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렇게만 어른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뿐만 아니라 자기 내기까지도 주라. 그 시비 법정으로 가니까 그러지 말고 다 줘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버려라. 그러니까 내 자산에 압류를 걸고 덤벼들면 어떻게 다 줘라. 줘버리고 말아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되기 힘들죠. 크리스찬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 계속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모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태만함을 확 깨는 거죠. 태만함을 딱 깨는 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잠언을 이 지혜서를 통해서 너 위험해. 빨리 깨나. 그 잠에서 깨나. 네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지혜서를 읽는 것이죠. 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그게 왜 31장까지 있어요? 한 달에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읽어도 이 잠언을 다 이해하기는 숙지하기는 힘들죠. 근데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미련한 자. 그리고 이제 이 잠언 속에는 세 가지 큰 의무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둘째,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고, 셋째,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
낱낱이 또 이제 하나님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웃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 잠언에 나타내는 내용이 있죠. 그거는 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자기를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총명한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